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논크리스천에게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실존 여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가시적 증거가 없으니까 이제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겪게 되는 믿음의 부재 현상은 논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저도 20대 초반까지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끊임없이 의심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제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것도 그냥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 꽤나 헌신적이고 그 믿음이 좋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 모두가 인정을 할 정도로 그렇게 나름 인정받는 크리스천으로 잘 알려졌었는데 정작 제가 그런 와중 가운데서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정말 100%의 확신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어쩌면 안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가끔 찾아오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지금이야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는 그런 시기들을 반드시 한 번씩은 다 겪게 되어 있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 믿음의 부재가 발생하는 이유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각종 상황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각자의 어떤 주관적 개념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경험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방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의 큰 감동과 또 저의 어떤 제가 가진 인격으로는 할 수 없는 생각들과 그런 말들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하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되면서, 우리 주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시는 분이 맞구나 라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졌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층위에서 겪게 되는 믿음의 부재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겪게 되는 첫 번째 믿음의 부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존 여부에 관한 것이라면, 두 번째로 겪게 되는 믿음의 부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겁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100% 확신하십니까?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100% 확신하십니까? 만약 막혀있는 환경이 열리거나 분명한 기도의 응답 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또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도 딱히 해결되는 것이 없고, 기도를 해도 눈에 보이는 응답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굉장히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는데 왜 특별히 내 삶 가운데 변화되는 것이 없지? 분명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열심히 기도의 제단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해결되는 것이 없이 그대로인 거지? 또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반국가 세력들이 일거에 척결되고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며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일이 곧장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이런 많은 생각들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어떤 결론에 이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또는 우리 나라를 위해 일하고 계시지 않는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눈에 보이는 현상과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는데, 가시적인 증거들이 없으니까 때때론 변화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이 주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이 믿음의 부재로 인해 종종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름에 있어 느끼는 이와 같은 어려움은 오늘날 우리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있어서 모든 역사 가운데 존재해왔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예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오래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 또한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미지를 먼저 떠올려 보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죠. 그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이 원망과 불평을 한 이유는요, 그들이 단순히 어떤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본질적 기저에는 자신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가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보았고 바다 한가운데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따라서 목이 마르면 물이 없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구했으면 됐습니다. 배가 고프면 고기가 없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 고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했으면 됐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 가운데 행해 오신 모든 기적들을 이들이 봐왔기 때문에 주님이 물을 달라고 하면은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주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구했으면 됐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필요를 구한 것이 아니라 원망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는가, 정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그 현실적인 막막함 가운데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고기가 필요하면 그것을 구하려는 태도를 가지면 되는데, 그 즉시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거죠. 결국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의 부재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도 이와 같은 믿음의 부재는 계속됩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의 형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만 잘 섬겼으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희 가운데 정말 그 풍요와 다산을 허락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계속해서 바알과 아스타롯 등 그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서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를 합니다. 이들이 우상을 숭배한 이유는요,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대로만 잘 행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풍요와 다산을 허락하실 텐데,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이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이방 민족이 믿고 있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신들을 계속해서 함께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굳이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가 있을 거야 라고 믿으면 되는데, 이게 온전히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자꾸만 엉뚱한 대로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했던 거죠. 결국 이들 안에 있는 그 의심과 불안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방 민족이 섬기는 그 우상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겁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그 초래되는 믿음의 부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모든 그 자들 가운데 존재했고, 이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지 못하게 하는 주요한 장애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장애물들을 먼저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며 모든 역사와 개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원리를 이해하고 이 이해한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면 됩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66권의 책들 중에서 가장 특이하고도 흥미로운 특징을 지니고 있는 책입니다. 이곳에는 아주 흥미롭게도 하나님에 관한 언급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성경이 기록되게 하심으로써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와 같은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책들은 이와 같은 목적에 어울리도록 대개는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서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스더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입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금지라도 된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등장시키지 않은 채 에스더서가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우리에게는 마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에스더서의 핵심 줄거리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멸망을 당할 뻔한 유다 민족을 에스더가 구원하였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처럼 멸망을 당할 뻔했던 유대 민족이 구원을 입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일하셨는지를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먼저 에스더서의 풀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 에스더서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일하시는 원리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주전 480년경입니다. 유대 민족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밑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본래 이 유대 민족이 어떻게 나뉘어 있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어 있었죠. 근데 이 둘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누구에게 멸망을 하죠? 아수르 민족에게 멸망을 합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제 포로로 먼저 끌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주전 612년, 그러니까 한 100여 년 정도가 지났을 때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면서 이 아수르를 제패를 하고 이제 남유다까지도 침공을 하면서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3번에 걸쳐서 총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또다시 50여 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이어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처음에 북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 민족에게서 멸망을 당했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아수르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은 이후에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하면서 이제 남유다까지 포로로 끌려가며 바벨론에서 이제 유대 민족 전체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BC 539년,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또 제패하게 되면서 이제는 전체 유대 민족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그 포로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시기입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제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에게도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오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그런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당시에 고레스 왕이 이런 칙령을 발표했던 이유가 페르시아가 그 유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에요. 관용 정책을 펼쳐서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다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신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하게 되는데, 이때 페르시아에 있던 이 모든 유대 민족이 다 귀환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5만 명 정도만 이 당시에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그 남아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페르시아에서 살았습니다. 이 페르시아에 살던 그 민족들의 후손 중 한 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것은 정확히 주전 483년부터 주전 474년 정도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가 총 10년간의 이 기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의 내용은요, 크게 3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자 보호자인 모르드게가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미움을 사서 유대 민족 전체가 진멸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과정이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유대 민족이 진멸을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들이 처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이 에스더서에는 놀랍게도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어내려가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또 개인의 삶 가운데 명백히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저자가 에스더서의 하나님의 이름을 일부러 등장시키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서를 계속해서 읽어내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이루어져 가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저자가 일부러 하나님의 이름을 빼서 문학적 장치로 사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개입하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읽을 때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에스더서에는요, 비록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이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의 역사에 아주 디테일하게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녀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 왕후 와스디가 왕의 아주 사소한 분노와 신하들의 극단적인 조언으로 인하여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폐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아하수에로입니다. 근데 아하수에로가 정확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우리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파라오라고 부르죠. 이것처럼 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이에요. 그냥 왕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하수에로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이름이고 실제 이 사람의 본명은 크세르크세스 1세인데 이 크세르크세스 1세가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영화 300 보셨죠? 그 300에 나오는 그 귀걸이 치렁치렁하고 머리 벗겨져서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왕이 크세르크세스 1세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무섭게 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제 그 영화 자체가 이제 그리스를 되게 이렇게 선한 사람들, 페르시아를 약간 악한 사람들처럼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에스더의 남편 또한 굉장히 무서운 사람처럼 묘사를 해놨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300에 등장하는 그 왕이 바로 이 에스더의 남편, 오늘 에스더서에 등장을 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그 잔치를 벌였을 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조금 예뻤나 봐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왕비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 왕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왕비가 자존심이 좀 상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거부한 거죠. 그랬더니 왕도 화가 났고 신하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감히 어떻게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느냐. 왕이시여 이것은 지금 가정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백성들에게 알려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어떤 여성도 남편의 말을 따르려고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왕후를 폐위시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막 가요. 그렇게 하면서 갑작스럽게 그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후를 선발하는 과정이 한 4년쯤 뒤에 열리는데 그때 에스더가 거기에 지원을 하고 에스더가 이제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요. 인간의 눈에는 그냥 단순히 왕의 잔치 자리에서 일어난 사소한 해프닝으로 보이지만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가올 민족적 대재앙을 미리 아시고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할 인물을 이 적재적소에 미리 배치해 두신 어떤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후 와스디가 갑작스럽게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가 되는 모든 과정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상황이 맞아떨어져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해 이 디테일하게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신 신적 개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일들이나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상들이 그냥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디테일하게 개입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는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개입이 아주 디테일하게 묻어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와 같은 적용은 단순히 에스더 시대에만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에스더와 관련된 일에만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시대에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이 사회 가운데 또한 모든 인류의 역사와 문명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은 이후에 전개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이렇게 지팡이를 내밉니다. 성경에는 금규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규가 사실상 왕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지팡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지팡이를 왕이 먼저 내밀면 왕 앞에 나온 사람이 이제 살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왕이 에스더에게 이 지팡이를 내밀어서 일단 살려줍니다. 근데 단순히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왕의 마음 가운데 이 에스더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에스더서의 기록을 보더라도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얼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몸매도 아름다웠다고 나와 있으니까 에스더가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그런 미모를 갖고 있었긴 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이 왕의 입장에서는 에스더가 아무리 입어봤자 후궁도 많을 것이고 또 30일 동안 에스더를 멀리했기 때문에 왕의 마음 가운데는 사실 에스더를 그렇게 예뻐할 만한 건덕지가 없었겠지 않았겠어요. 근데 갑자기 왕이 그 에스더를 봤는데 갑자기 무슨 상사병에 이렇게 사랑에 빠진 것처럼 에스더가 너무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막 갑자기 대체 무슨 청이 있어서 당신이 나에게 나왔습니까? 말만 하면은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면서 막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상황이랑은 너무 다르죠.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이 왕이 에스더를 사형을 시켜도 이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에스더를 굉장히 탐탁지 않게 여겨도 이렇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 왕이 에스더를 굉장히 이렇게 예뻐하면서 에스더의 청을 다 들여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개입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이 왕에게 청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청을 올리려면 하만을 공격해야겠죠. 하만이 지금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해서 왕이시여 이 하만의 어떤 이런 악한 계략을 왕께서 막아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입니다.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에스더가 이 상태에서 하만을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가 죽든 하만이 죽든 둘 중에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누가 죽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에스더가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에스더는 왕에게 한 달 동안 부름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하만은 총애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청을 올려서 하만을 공격하는 순간 오히려 그 칼이 에스더에게로 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상황을 바꾸어 놓으신 거죠. 그 왕후 에스더를 그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갑자기 흠모하게 만듦으로써 그 에스더의 청을 다 들어주고 싶게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평소에 그렇게 잘생겨 보이지 않던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너무 막 멋있고 잘생겨서 막 눈에서 하트 뿅뿅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그렇게 되려면은 이유가 있던가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니까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감정이 바뀌거나 어떤 타인의 마음이 바뀌는 일들도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과 한 사람의 감정까지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주님의 역사의 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 왕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바꾸셔서 이 에스더에 대한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비현실적인 일들, 정말 가능성이 없던 일들이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가능성의 기초에서 판단하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리 우리의 생각에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되는 것도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 현실의 한계에 갇혀서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제 김인숙 전도사님 우리 교회 그 기도하러 오시는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그 전도사님이랑 이제 저번에 얘기를 한번 하다가 제가 좀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그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그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 특검을 놓고 이거를 지금 야당 주도 특검을 해야 되냐 여당 주도 특검을 해야 되냐를 놓고 막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정치판에서. 근데 당연히 야당 주도 특검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여당에게 맡기면은 부정선거 이거 100% 그냥 사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야당이 이 특검을 주도해야 되는데 야당이 특검을 주도할 때 이 특검의 단장이 누가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께서 우병우가 이 특검의 단장이 돼야 된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병우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주요 인사로 계셨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강단이 있고 이렇게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 단장을 맡아야지 이 부정선거를 올바로 파헤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도사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우병우의 이름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근데 그분 물론 이렇게 좋은 분일 수도 있고 다 좋은데 지금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그렇게 좋게 각인이 안 돼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병우라는 인물이 이미 정계에서는 잊혀진 인물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특검 단장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선생님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아니 뭐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면 당연히 하시겠죠?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순간 부끄러워졌습니다. 그치. 이게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면은 이게 현실적이거나 비현실적이거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냥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제가 딱 찾아오면서 순간적으로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당연히 평소에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고 나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갔었는데 정작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순간 툭 튀어나오는 말은 그게 현실적이냐라는 말이 먼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우리의 이렇게 한계이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고자 하시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은 애초에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과연 현실적인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너무 말도 안 되는 어떤 망상적인 생각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남용을 또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어떤 일들, 우리가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천문학적인 돈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벼락부자가 된다 막 이런 것들을 꿈꾼다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어떤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한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현실을 대하는 태도는요 항상 초현실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보다 주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실 안에 갇혀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태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현실을 초월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아수에로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보면은 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일이고 하만에게 맞서야 하는 그녀에게 불리했던 일이지만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결단하고 나아가자 하나님의 개입으로 상황이 바뀌었던 것이죠.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들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왕에게 청을 올리기 위해서 그날 잔치를 마련하고 그 자리에 하만을 이제 함께 초대하는데 하만이 이제 기세가 등등하여서 김칫국을 굉장히 한 사발 들이킵니다. 그래서 오늘 왕이 나만 불러서 왕후께서 베푸신 자리에 내가 참석했다라고 막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은 왕께서 분명 나를 더 높이고 나에게 큰 상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던 것이 왕이 왕비와 갖는 그 연회의 자리 가운데 딱 자기만 초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의 입장에서 보면은 왕이 지금 뭔가 나에게 상을 주시려고 나에게 더 큰 역할을 맡기시려고 나를 더 높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만이 여기서 이제 딱 완전히 어깨에 뽕이 차서 잘됐다. 이참에 내가 이 유다의 민족을 진멸하기 전에 이 모르드게 이 누네가시 같은 이놈부터 내가 먼저 처형을 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장대를 하나 만듭니다. 그 장대의 높이가 성경에 보면은 50규빗이라고 나와 있는데 50규빗이면은 한 23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장대입니다. 하만이 이 높은 장대를 만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높은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서 이것을 성문에다가 걸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기 하만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어떤 자기의 권위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만이 그렇게 쓸데없이 높은 장대를 하나 만들고 이 장대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서 하만이 이제 이 모르드게를 이 장대에 이제 왕에게 달게 해달라는 어떤 청을 드리려고 하죠. 근데 이날 밤 사이에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왕이
에스더랑 하만이랑 이제 잔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술을 이제 굉장히 많이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왕이 잠이 안 와서 그 당시 사관에게 이제 궁중실록을 좀 이렇게 읽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관이 이 궁중실록을 쭉 읽는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몇 해 전에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모르드게가 이제 성문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문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그때 어떤 정보를 들었냐면은 신하 두 명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반역을 해서 이 왕을 암살하려는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을 모르드게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에스더야, 지금 이런 계략이 있으니까 이걸 빨리 왕께 알려라라고 해가지고 에스더가 왕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신하 두 명을 처형을 함으로써 생명을 이렇게 건지게 돼요. 근데 그 기록이 궁중실록에는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상도 내리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당시에 그 궁중실록을 딱 이제 들으니까 갑자기 그 사건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관아, 이 내가 그때 모르드게에게 어떤 관작이나 어떤 상을 뭐 줬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사관이 아니요, 왕이시여, 그때 왕께서 어떠한 상도 주시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밤새 고민을 합니다. 내가 그때 굉장한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되게 좋은 왕이에요. 저도 이번에 에스더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보게 됐는데 어느 정도로 사람이 좋냐면 그 이제 왕이 처음에 잔치를 벌였을 때 그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서 막 술을 먹이잖아요. 왕이면 보통 어떻게 먹겠습니까? 먹고 죽어라. 너 내가 주는 술을 안 먹을 수 있겠냐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이 딱 원하는 만큼만 술을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사적으로 사람들을 대해요, 신하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은혜를 입은 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갚아주려고, 확실한 상을 내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되게 좋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상을 줄까를 밤새도록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밤새도록 고민을 하는 사이에 하만이 아침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당시에 밖에 어떤 신하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왕이시여, 저 하만이 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하만에게 내가 굉장히 높이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무조건 나를 위해서 왕이 상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왕이시여, 왕께서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왕복을 입히시고, 왕께서 입는 옷을 입히시고, 왕께서 타시는 말을 타게 해서 이 사람을 성중에 돌게 하며 왕을 높이는 자는 이 사람과 같이 존귀하게 되리라라고 외치시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높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이 하만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모르드게를 네가 데리고 다니면서 그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만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더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어요. 자기가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왕께서 높이시려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이 모르드게를 데리고 이 성문을 돌아야 하니 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의 굉장히 이 디테일한 개입을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제가 잠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잔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진탕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잠이 안 오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저야 술을 마셔보지 않아서 이게 졸린지 안 졸린지는 알 수 없지만 대개 보면은 술을 마신 사람들은 거의 다 진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렇게 졸더라고요. 그래서 막 길거리에 가끔 보면 이게 퍼질러져 가지고 이게 아스팔트를 침대 삼아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 술이 얼마나 이게 사람에게 잠을 이렇게 청하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안 왔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을 재우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특이한 건 무엇이냐? 거기서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생뚱맞게 그 궁중일기를 읽어달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궁중일기를 읽어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마침 사관이 읽었던 내용이 그 모르드게가 예전에 왕에게 그 이제 그 은혜를 베풀었던 그 일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밤 가운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개입을 하셔서 이 모르드게가 왕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을 이렇게
만들어 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우리가 볼 때에는 그냥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에스더서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정말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 하나하나, 사람의 마음 하나하나, 그 사람의 심지어 술을 취한 사람까지도 잠을 재우지 않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디테일하게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어떤 사회의 상황 가운데도 디테일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 에스더서에서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항상 지녀야 할 태도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만 보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평가하고 재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와 생각은요, 언제나 우리보다 높고 뛰어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이 지혜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실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뿐,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계획과 뜻과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완전히 이해하고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개입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냐면, 우리가 함부로 이 주님의 계획과 뜻을 판단하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선에서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일하시고 있고, 또 대한민국 가운데 일하시고 있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시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판단을 해서 여기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는데, 아직 때가 차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지 않으신 일들이 있고, 아직 하나님께서 상황이 되지 않아서 이루시지 않은 일들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쉽사리 판단을 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려는 실수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실수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왜 위험하냐면은, 이러한 판단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되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기도할 이유도 없고, 내가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아갈 이유도 없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이유도 없고, 내가 순종의 자리를 찾아갈 이유도 없다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또 찢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을 하시고, 그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개입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이뤄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뢰하고 나아가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에 따라서 행하시는 역사와
때에 따라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나아갈 수 있고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고 내가 기도하는 이것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고 계시고 안 하고 계시고를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낙심하는 태도를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만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하여서 이 주님의 일하심이 있고 없고를 재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판단은 너희의 몫이 아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과 계획과 뜻을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려 하지 마라. 너희는 그저 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꿈꾸는 대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려는 길보다 더 높은 생각과 길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적절하게 판단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로 세워지면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스스로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변화가 없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나의 순종과 결단을 통해 언젠가는 이루실 그 열매를 신뢰하며 계속해서 순종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하게 판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늘 비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이 자리를 반드시 비워둡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자리를 항상 하나님께만 맡겨둡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항상 하나님만 앉아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나의 생각과 길보다 높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제 태도를 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론 보이는 현실과 이 상황에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서 자신이 일하고 계심을 알리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현시국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 전 국민에게 굉장히 충격을 안겨준 엄청난 토픽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아실 텐데, 첫 번째는 현 정권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이 집을 사려는 사람이나 지금 팔려는 사람 모두가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이때 아주 기가 막힌 지혜를 발휘하여서 이 모든 규제를 뚫고 자신의 부동산을 우리 유유히 처분하신 이재명 대통령님에 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혀진 명백한 부정선거 정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 기가 막힌 부동산 처분 방법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이 위대하신 대통령님을 제가 존경하게 됐습니다. 머리가 비상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얼굴에 철판을 까신 분이에요. 다른 사람으로서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만한 일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분당구 그 순회동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파셔야 하는데, 이 아파트를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팔아 넘기셨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를 매매하고 그 매수하고 매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지금 안 나옵니다. 15억 이하까지는 6억밖에 안 나오고, 15억에서 25억 사이는 4억이 나오고, 25억 이상은 2억이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15억만 넘어가더라도 자기 돈 4억을 놓고 11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집을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현금을 그렇게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거래하는 것이 사는 사람도 굉장히 어렵고
집을 파는 사람도 지금 집이 나가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재명이 자기 집을 팔겠다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동산 정책에 좀 본을 보이겠다. 그래서 내가 무주택자가 되겠다라면서 이 집을 팔겠다고 했는데 그 집이 계속 안 팔렸었어요. 집이 29억짜리 시세라서 2억밖에 대출이 안 나오니까 27억 현금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27억 현금을 가진 사람이 이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안 팔렸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7월 달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재명이 굉장히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이재명이 손해를 보진 않지만 집이 팔리지 않을 수 있는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이 7월 달까지만, 7월 달 안에 이재명이 집을 팔아야지만 그 집을 새로 사는 사람에게, 거기가 지금 재개발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그 조합원 자격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조합원 자격이 7월이 넘어가게 되면은 매도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새로 산 사람이 분양권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현금 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러면 들어오려고 하질 않겠죠. 그래서 이재명이 약속은 했고 집은 팔아야 되는데 집이 팔리진 않으니까 이 꼼수를 써가지고 근저당을 설정을 해서 17억을 사금융으로 이 집을 살려는 사람한테 빌려주고 집을 팔아버리는 아주 굉장히 영악한 짓을 했는데, 지금 이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죠. 저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출은 대출 규제대로 다 묶어놔서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를 아무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생판 모르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17억을 사실상 자기 돈을 빌려주면서 집을 팔아버린. 그래서 이번에는 좌파들조차도 좀 커버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좌파들도 다 화가 나가지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나라는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당신은 그렇게 집을 파는 게 말이 되냐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재명이 이렇게 집을 파는 방식 자체가 지금 현행 법상, 그러니까 법적으로 불법은 아닌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집을 팔려고 하려면은 세무조사가 굉장히 빡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려는 사람이 이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심지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라서 집을 사게 될 때 이제 돈을 갖다가 내게 되면은 이 돈의 출처가 어디 있는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봅니다. 그리고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이재명이 거래한 집은 이 매수자가 굉장히 집을 빨리 샀고 이 허가도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이렇게 한다면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어떤 기간과 허가가 이재명이 파는 집에서는 기가 막히게 나와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방식 자체가 근저당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더군다나 허가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나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재명의 부동산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은, 이재명이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집을 판 겁니다. 이재명이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대통령이라는 자신의 특권을 가지고 이 집을 처분함으로써 자기만 법 위에 또 서버리는 또 초법적인 행위들을 또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좌파들이요 항상 똑같습니다. 좌파들이 꼭 이 법 위에만 올라서서 자신만 그 법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이렇게 법 위에 자기도 군림을 해서 자기만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집을 팔아버리는 행위를 하는, 여러분, 이게 한 국가에 지금 대통령으로 앉아있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쪽팔린 일입니까? 이게 외신에서만 알게 돼도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그것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재명이 이렇게 집을 판 거를 보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사실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사실은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은, 아, 이재명 이제 나락으로 가겠구나. 이 사람이 더 이상 이제 버티지 못하고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제는 결국에는 버틸 수 없는 순간들이 조만간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사건을 보는데 그런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확실히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이 이재명의 부동산 사건 가운데도 개입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께서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실체들을 또 발견할 수 있는 상황들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이 이렇게 한 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의 어리석음과 실수도 있겠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쫙 관장하고 계시는 게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확실히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어떤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계시고
당장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드라마틱하게 이 좌파 정권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면서 지금 이 상황을 바꾸어 나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번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또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정말 기겁할 만한 사건이 있었는데 수도권에서 두 곳, 그리고 얼마 전에는 충청도에서 한 곳까지 총 세 곳이 이 투표율 조작을 선관위 직원들이 하다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건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동안 선관위가 계속해서 절대로 서버는 못 건드린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불가능한 이유가 이 서버를 아무나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해킹을 당하거나 누군가 여기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말단 직원조차도 그 서버에 접속을 해서 조작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선관위가 해왔던 말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을 우롱한 거고, 그동안 자신들이 했던 어떤 부정들을 감추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왔던 거죠. 이것이 이번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통하여서 이제 그 송파구와 강남구 이쪽에 서버를 까게 되면서 이 일이 지금 밝혀지게 된 것인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사건 가운데도 개입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선관위의 서버에 접촉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이 선관위 서버에 이제 접근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선관위 자체가 이 서버를 아예 내주지 않았고, 이거를 또 재판부에서도 계속해서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관위 서버에 이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요즘에 상황들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물론 믿을 만한 사람들은 사실 아니에요. 여기도 이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접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고, 이 사람들도 딱히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황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국면을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정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점점 더 확고하게 구축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보고도 부실선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이 데이터 값을, 투표율 값을 직접 건드려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부정이지 부실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현재는 또 이 부정선거에 대한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얻으면서 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동안 침묵하던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확실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드라마틱하게 상황은 바꿔가고 계시지 않지만 그 하나하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악을 드러내시면서 지금 이 상황을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주님께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계를 가진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와 모든 것들 가운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개입하시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그저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하심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일하심과 하나님의 개입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나 순종의 자리에서나 믿음의 자리에서나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해결되는 일들이 없고 상황이 변화되는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이 해나가고 계시는 일이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신뢰하고 가는 사람은요, 항상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순종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하심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열심히 기도를 하거나 열심히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가 한 번씩은 꼬꾸라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나 해결되는 일들이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서 한번 넘어져서 주님을 의심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러한 의심이 한번 찾아오기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가다가도 다시 한 번 더 넘어지게 됩니다. 또 거기서 마음을 다잡고 또 가다가도 또 다시 의심이 찾아오게 되면은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내가 순종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리들이 사라지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 신뢰가 먼저 구축이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드리고 항상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드리고 순종의 자리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과 모든 역사 속에 개입하시며 자신의 선한 뜻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현 시국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에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정말 디테일하게 개입하시면서 그 죽을 뻔했던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때를 얻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을 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자체를 먼저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를 얻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저도 계속해서 지금 제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제가 전혀 예측이 되지 않는 주님께서 일을 과연 하고 계시는 것은 맞는지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제가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번에 에스더서 말씀을 좀 읽으면서도 들었던 마음들이 정말 내가 이렇게 좀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고민하는 것들이 참 별로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것을 불안해하고 내가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실까? 저렇게 일을 하실까? 이때 일을 하실까? 저때 일을 하실까라고 고민하는 것들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평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되게 기쁜 마음이 들면서 어차피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하는 거고 하고자 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으시는 건데 내가 이것들을 내가 지금부터 미리 고민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나에게 주시겠고 필요하지 않으면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려고 하시면 여시고 닫으려고 하시면 닫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먼저 굳이 지레 짐작하면서 별로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들도 사실 생각이 되게 많이 났습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 처한 상황들이 굉장히 이렇게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서로가 해결해야 될 모든 어떤 그런 현실적인 또 문제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모든 일들을 마련하고 있고 내가 모든 일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신뢰하고 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길을 여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한 번 더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첫 모든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서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하나를 맛봄으로써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좀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러한 믿음이 굳건해지는 어떤 열매들을 맺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이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 두터워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도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믿으실 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하겠습니까? 근데 훈련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걷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훈련을 하시는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여러분 이런 훈련이요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의 자리들을 겪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주님께서는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런 어려움들을 되게 깊게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도약을 이루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으로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믿음의 도약을 이루게 하시려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모아놓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앞에 막히는 길들이 있고 삶의 문제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이게 그냥 존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험하기 위해서 두신 겁니다. 네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를 바라보겠느냐? 네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를 신뢰하며 나아가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시험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절대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끝까지 주님 이 시험 통과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 이 시험의 자리를 두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의 자리를 통과하려면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정말 온전하게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신뢰를 온전히 우리가 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시험의 자리를 통과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삶의 문을 탁 여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결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그 안에서 다 풀어지는 것들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날들이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절대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며 회개할 때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더라도 언젠가는 회복될 이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상황을 주님께서 운행하며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조금씩 보여주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한민국 가운데 만연한 악의 세력들을 다 드러내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하나하나씩 주님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운행하시며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공동체 또한 지금은 특별한 변화들이 없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그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만약에 신앙이 무너져 있다면 주님, 우리 가정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주님의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그곳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그 역할을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네 가지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